네, 오늘 별을 본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참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별을 본다는 거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없는데 만드셨어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있게 하고 또 뭐 나뉘라 해가지고 나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질서 있는 세계가, 놀라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랬고,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을 미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이제 그것을 가지셨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펼쳐지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없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세계 속에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구름을 보면 구름이 참 놀랍습니다. 이 구름이 이 물이 아주 필요해요. 모든 이 생명활동에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발해서 기체가 돼서 위로 가고 그래서 이제 대기에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이제 옮겨 다니다가 어딘가에 비를 또 쏟아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곳이 물에 적셔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강가래로 해서 이게 좀 바다로 나가는데 이 바다에서 다시 증발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떠다니다가 적당한 데서 이게 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 위에 이 생명활동이 있고 이 수분이 골고루 공급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걸 생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아이디어가 말이죠. 이 지능이, 이 그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동물들은 심장이 있어서 우리 포유류는 심장이 박동을 해서 이제 피를 돌리고 피가 이제 돌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말이죠. 여기에 또 이 폐가 있어서 이 산소 속에 이 공기 속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하면서 이렇게 또 이 생명작용이 일어난다, 몸속에.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이 흙에 있는 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햇볕을 보고 그리고 이 수분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그것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이 세계에 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이제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세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 보호자가 될 뿐 아니라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랫동안 지금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 후손을 주고 후손들이 번성해서 민족이 된다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15장까지 오는데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민망한 상황을 당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고 이런 하다가 또 그 보상을 받고 나오는 좀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동안 아들처럼 가까이 지내던 조카 롯하고 같이 살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또 갈등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서로 분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 롯이 그 지역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불가피하게 전쟁에 개입을 하고 전투도 하는 집안에 기른 사람들과 또 어떤 약조를 맺은 동맹을 맺은 그런 가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도 하고 이런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만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 태어나지 않습니다. 민족을 약속했지만 아들이 하나가 태어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의 이런 면 저런 면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해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거를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로 중요한 것은 그의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이 고대에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의 그 아들, 자식, 핏줄로 이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종으로서 데리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에 그냥 청지기 종인데, 그리고 제일 믿을 만한 이제 그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옛날에 큰 약속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나한테 씨 하나도 아들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사서 길린 바로 이런 이제 종처럼 사실은 길렀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민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나는 이제 앞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은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빨리 한시가 급한데 1년이 급한데 빨리 조금이라도 더 아브라함이 이 12장에 그 갈대 우르 12장에 이
들어올 때부터 하란에서부터 일로 들어올 때부터 벌써 75세인데요. 그 이후로 애굽에 갔다 왔죠. 전쟁했죠. 시간이 꽤 한두 해라도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시간이 초조합니까? 그죠? 마음이 초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똑같은 큰 약속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해도 지금 급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다른 건 도와줘도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너에게서 날 상속,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죠. 별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또 이 건조한 나라거든요. 여기에서 밤이 되면은 이제 별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나 아주 이렇게 맑은 시골에 가서 보는 그 이상으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별들이 잘 보인다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찬란한 하늘을 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볼 수 있나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하나도 안 이루어주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늦은 사람을 더 시간이 늦어지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도 없는데 그 하늘에 팍팍히 박혀있는 은하수를 비롯해서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내 자손이 이 별들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이 상당히 아주 코믹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따라 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 하나님, 그렇게 큰 약속 주시고 요만큼도 한 발자국도 발전이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 이 아들 하나 태어났어도 민족이 된다고 하면 믿을까 말까인데 아들이 지금 열 있어도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할까 말까인데 하나도 없는데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이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지 너 자손도 그 정도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 터무니없는 두 사람이 나. 하나님도 좀 터무니없고 아브라함도 막상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터무니없는데 아브라함도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별을 본 아브라함, 사실 별을 본 아브라함도 참 놀랍지만 별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도 참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죠? 별을 보라고 한 하나님이나 그 별을 보고 믿은 아브라함이나 막상막하의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은 마치 진짜 오늘 우리 유봉구 집사님 기도에도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하나님도 정말 애들이나 할 만한 그런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애들이나 할 것 같은 꿈꾸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지금 이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제 그 표현이 처음 성경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의로 여겨지는 이러한 그 영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또 놀라운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과거에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이 시작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과 명령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함께 주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이제 맡기고 이제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건 이제 우여곡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고 살아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그의 삶은 각별해요. 하나님과 그의 삶은 각별하게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그는 계속 그 이후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그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결국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참 뭐라고 할까, 거북한 일도 있고 조금 창피한 일도 있고 위태위태한 일도 있고 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시작했다는 것,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의 사는 원리가 이 세상과 달라졌어요. 이 세상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넘어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의 보호자로 삼아라, 나를 너의 아비로 삼아라, 나를 너의 방패로 삼아라, 나를 너의 힘으로 삼아라, 나를 너의 자원으로 삼아라, 나를 너의 후원자로 삼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비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나의 삶의 토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토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담궜다 놨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안에 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목이라도 탁 들어가야지, 그 첫걸음을 떼야지. 요단강에 탁 들어서잖아요. 발목까지 탁 들어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부름,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 우리가 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내 힘을 삼고 의지를 삼고 이제 출발한, 또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금 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는 이런 황당한 그 같이 들리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 믿음의 그 여정을 출발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민족을 만들어주고 특별한 축복을 주고 너를 이 세상의 복의 어떤 통로가 되게, 너를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테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나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삼아라, 나를 움직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삼아라, 너와 함께 따라다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삼아라. 그래서 나와 동행하면 너에게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서 한 분의 희생으로 말이죠.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라도 사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참 우리 스스로는 고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 됐는데 이것을 한 번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창안해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그가 완전히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한 사람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죄의 멍에를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순종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장차 우리에게도 또 부활을 약속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여백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 마음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그 하나님의 그 몫을 우리가 남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도 바로 그가 기적적인 그러한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그 계기가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 기근이 들었는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왔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이제 거기 하나님이 그때 이 블레셋은 지금 애굽보다는 덜 내려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애굽이 제일 안전한데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이삭이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눈에는 애굽이 제일 안전한데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 해서 이 이삭이 말이죠. 애굽 대신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마찬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대신에 하나님을 택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애굽 대신에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희한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12절에 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2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인데 이상하죠? 기근의 때인데 그래서 애굽밖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여기 서라 하는 곳에 서서 농사를 해봤더니 희한합니다. 100배가 얻어졌다. 엄청나게 생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면 애굽이 그를 보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것이 훨씬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고 신앙의 근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참여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즉 이삭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하나님, 애굽보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방패를 삼고 산성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배 얻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우리의 이 조치,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또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삭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야곱의 내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대대로 다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대대로 이어진, 육신은 아니지만 영적인 우리 이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야곱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악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지난 주에 제가 이 수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반이라고 하는 환경,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 사람은 또 간사하고 욕심쟁이고 또 이 조카를 흥하게 하지를 않아요. 조카가 그냥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렇게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으면 좀, 그리고 자기 딸을 줬으면 사위인데 말이죠. 사위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사위인데도 그 사위가 잘 되는 거를 내 거를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이 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반과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어. 14년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 아내를 라반이 말하자면 팔아서 자기 딸 둘을 팔고 야곱의 14년을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6년에 아주 그것도 불리한 계약을 야곱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 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두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 보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그동안 그러니까 그 라반에 있으면서도 야곱이 애를 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걸 갚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요렇게 해도 요렇게해서 길이 열리게 하고 저렇게 해도 저기에서 길이 열리게 그렇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 진실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고 나름대로 우리 신앙으로 살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구나.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양이 하나 가지고 큰 무리가 있고 또 저기 한 무리가 있고 이렇게 두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이제 고향에 가서 12 아들하고 살다가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서 또 가족이 다 내려가죠. 그래서 70명이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서 살고 이제 4대를 살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학대를 받잖아요. 나중에 학대를 받게 돼요. 학대를 받지만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아도 계속 번성해서 애굽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번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과 맺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난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건 끝이 없어요. 참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15장만 딱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만 덜렁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덜렁 믿는 아브라함도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적 같은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한다고 됩니까? 생각하지 않은 변수도 많고요. 우리의 한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때 말이죠, 희망이 없어요. 강대한 나라에, 거기에 지금 나그네로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우리 찬양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이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 길이라는 건 돌아가는 길이에요.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물리적인 이 사막에 실제로 길이 생기고 뭐 사막에 강이 생길 뿐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풍부한 의미예요. 그 건세들이 막고 있는데, 그 제국들이 막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 열린다 이 말입니다. 다 막고 있는데 그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해서 다시 갑자기 지구상에 나타났어요. 이것도 참 이 인류 역사에, 세계 역사에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2000년 만에 다시 생기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딱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미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듯이 믿어서 출발을 하고, 지금 여기서 믿어서 마음속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이 될 때 그것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은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면 그 믿음을 취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서 그 믿음에 서서 우리가 행동하거나 그 믿음에 서서 우리가 인내하거나 그 믿음 위에 서서 화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바다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오라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져야 그 다음 일어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냥 기대하고 뛰쳐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라 명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또 그게 화답을 해서 오라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말이에요.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합니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죠? 네. 물 위를 걸어간 일을 우리가 구태여 그런 기적이 꼭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기적인데다가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까? 또 위험한데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합니까? 진짜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딛고 밟고 가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방해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익사하지 않고 말이죠. 이 세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의 처지를 밟고 그 위를 딛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하면 너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그런 환경 속에 너희들은 넉넉히 거기에 거기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화답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 적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마음속에 떠오르든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땐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불순종하니까 자꾸 따라와요. 받으라고.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 같은 거, 이런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외면하면.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불편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악인 것 같을 때도 그것이 최고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여러 번 말씀 벌써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저주를 벗어나는 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일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가 해결되면 이제는 축복이 남아있어요. 축복이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가장 귀한 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 예수가 이 저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복덩이가 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하신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복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복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얼마나 무서운 방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마음에 둘 만한 이야기 맞습니다. 한 번 말하면 계속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물론 영적으로 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갖게 하고 별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게 했어요. 마음속에. 그 별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자손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꿈을 갖게 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도 한번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만 마음에 그리지 말아요. 제일 뭐라고 할까, 일어날 수 있는 제일 나쁜 경우를 마음속에 자꾸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은 별을 보게 하고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믿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보고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을 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는 별 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지 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